늦은 비 성령을 받으라. 늦은 비 성령을 받으라. 저자의 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 우선 성경적 신앙에 대해서 초보인 분들을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이 나옵니다. 성경은 마치 농사와 비슷한 절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와 농사의 방법은 한국과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 맞게 농사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한국의 사계절에 대입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가을에 추수를 하며 겨울이 되면 모든 농사는 종료가 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릴 때 이른 비가 내리게 되고 봄에 이른 비가 내린 땅은 씨앗이 발아하기에 최적화됩니다. 여름에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가을이 오면 늦은 비가 소나기처럼 강력하게 내리고 곡식은 수많은 알곡으로 익게 되며 알곡으로 익은 곡식은 추수를 거쳐서 곡식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늦은 비는 가을의 대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비로서 곡식을 알곡으로 변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의 개념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늦은 비가 내린다는 것은 대부흥의 징조이자 성경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징조이며 성경이 거의 끝나간다는 징조는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 우리 사람들의 눈앞에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늦은 비 성령이 무엇인지 성경적 신앙의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으라는 책은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저자가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집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거나 이해하기 난해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책을 통해서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스스로 노력만 한다면 늦은 비 성령을 지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분들에게는 늦은 비 성령을 받으라는 저자의 책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지침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저자의 책을 읽고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으로 전진하면서 현실에서 실제로 수련하여 늦은 비 성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의 주제와 상관은 없지만 얼마나 미혹하는 거짓 목사가 많은지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몇 줄 적어봅니다. 저자가 어제 우연하게 TV 채널을 보면서 어떤 거짓 목사의 설교를 보았는데 이 목사의 말에 의하면 실제로 행함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만 있으면 되고 한 번 구원은 다시 사라지지 않으며 한 번 거듭나면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거짓 목사의 설교에 의하면 한 번 거듭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한 번 거듭나고 한 번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악을 사랑하고 마귀를 섬기고 만문을 좋아하고 음탕함과 쾌락에 흠뻑 빠진다고 해도 한 번 거듭나고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거짓 목사는 구원의 커트라인을 매우 낮게 설정하여 사람들에게 설교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사 자신의 교회와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하여 거짓 목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목사는 분명 지옥에 가겠지만 이러한 거짓 목사를 아무런 의심도 없이 무작정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 정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성경적 실력이 좋다고 하여도 현실 세계에서의 행함과 나 자신에 대한 실질적인 행함이 없다면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자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자가 저자의 책을 완성하기까지 현실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실입니다. 구원은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고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도 나의 자유의지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든지 한 번의 구원과 한 번의 거듭남이 완전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의 영적 능력과 저자 안의 성령님의 음성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성경적 신앙을 깨끗하게 유지시키면서 현실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까? 그런데 일반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오로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는 설교는 성경의 믿음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매우 잘못된 설교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고 심지어 성경 속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성경의 진리들은 하나같이 모두 중요하고 모두 융합되어 있으며 모두 행함을 통해서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경의 진리들 중에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설교는 오직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만들어서 거짓 목사 자신의 교회를 피둥피둥 살찌우려는 사악한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진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경 속의 수많은 진리들을 하나씩 스스로 깨달아가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홀로 걷는 것입니다. 즉, 참된 성화의 길은 마치 협소한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목사의 설교에 입각한다면 일반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교회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영적인 죄를 지으면서 현실의 삶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 교회에 나간다고 해도 일상생활 속에서 범한 영적인 죄는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범한 영적인 죄는 열심을 다하는 회개를 현실에서 실제로 행하는 것으로만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 모르지만 열심을 다하는 회개는 전혀 할 생각이 없고 열심을 다하는 회개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 나간다고 해도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의 수많은 진리들을 발판 삼아 한 계단씩 오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의 설교는 매우 잘못된 설교이니 아예 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면 미혹하는 거짓 목사의 말이 맞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과 성경의 진리는 미혹하는 거짓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성화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주 분명하게 성경의 4대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진리들이 서로 융합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의 메커니즘이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의 메커니즘이 완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진리는 가장 기초적인 진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미혹하는 거짓 목사의 말은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진리의 개념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진리의 개념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혹하는 거짓 목사가 말하는 믿음의 진리는 아주 쉽고 가벼운 믿음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아주 가볍게 믿기만 하여도 아주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의 정신을 조종하여야 거짓 목사 자신의 교회가 아주 쉽게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목사의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과 잘못된 성경의 설교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작금의 현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미혹하는 거짓 목사가 너무나 많이 활개를 치는 시대입니다. 신학대를 나오기만 하면 누구나 목사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질과 품성과 인성이 겸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최소한 한 사람으로서의 양심과 품성 그리고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못하면서 신학대를 졸업하여 목사라는 타이틀만 취득하고 영적인 수련은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믿음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향후 언급할 때가 도래하겠지만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진리는 성경적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진리이면서 동시에 성경적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최상의 진리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믿음이라는 진리를 기초로 하여 성경적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믿음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성경의 최상의 진리 중의 하나인 순종의 진리에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진리는 성경의 진리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진리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진리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 겉으로 허세 부리는 거짓 목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목사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어제 TV에서 미혹하는 거짓 목사를 우연하게 보게 되어서 본 영상의 본론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믿음의 진리에 대하여는 차후에 본 채널의 수준이 더 올라가게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으라는 책은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에 대한 영적 논문과 같습니다. 저자가 굳이 논문의 형식으로 집필한 이유는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이 과연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걷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혹은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에서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면서 직설적인 논문의 형식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논문이라는 형식의 글은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재미없는 형식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반면에 논문이라는 형식의 글은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원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으라는 책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에 대하여 명확하고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란 것입니다.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으라는 책을 읽으면서 흥미진진하고 신나는 재미를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자도 글을 흥미진진한 소설처럼 쓸 수 있고 달콤한 수필같이 쓸 수 있으며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비 성령을 받으라는 책은 이러한 방법으로 쓸 내용의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감성으로 읽고 감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과 성경의 진리들은 이성과 논리 그리고 생각하는 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실체적이고 실질적이며 현실적이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으라는 책은 이러한 성경에 숨겨진 진리들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저자의 책을 통해 성경에 숨겨져 있는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